기도하면 2주, 도망치면 40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땅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차이는 삶의 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다르다. 이것은 사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땅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평지죠. 다 평지고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 삼각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펌프질을 하면요, 옛날에 발로 물 댄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 펌프인가 봐요. 발 막 밟으면은 펌프질해서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물이 필수잖아요. 노력하기만 하면 물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땅, 이게 애굽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돼 있죠. 10절 보십시오. 뒷부분을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발로 펌프질하면은 언제든지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땅이다, 그런 거죠.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가 오면 이렇게 저수지같이 모여 있을 수 없는 땅이고 다 흡수돼 버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만 식물이 자라고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걸 12절에 11절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농사가 되고 안 주시면은 망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노력으로 내가 물대기만 하면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 있는 애굽, 또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가나안, 어느 것이 여러분이 마음이 더 든든합니까? 이게 사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적인 삶의 방식은 뭐냐 하면은 내가 노력해서 통장에 돈이 있고 노후를 준비하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땅, 그게 애굽적인 삶이에요. 우리 지금 거의 다 애굽적인 삶을 살고 있죠. 가나안 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죽는 땅이에요. 평상시에는 애굽적인 삶이 든든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 삶의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은 위기가 오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암이라든지 아니면 불치병이라든지 돈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때를 보면은 애굽적인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되고요. 또 인신 구속의 위기 있죠. 지금 대한항공 가문 같은 데 보십시오. 돈 있다고 되나요? 그죠? 이렇게 잡아 넣으려고 하면 걸리면 다 걸리는 거지. 그런 시기가 이게 민주적인 질서에서도 그러니 옛날 왕정시대야 말할 것도 없죠. 죽고 사는 거 이거 순식간의 문제거든요. 애국적인 삶이 나를 보호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애국적인 삶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가나안적인 삶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 살아봤지? 애굽적인 삶을 살 것인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가나안적인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하라도 하네요. 가나안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은 가나안 땅은 이거예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해결하는 땅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삶.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더하는 삶.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삶. 이게 마태복음 6장의 삶이고 이게 가나안 땅의 삶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그러니까 흡수하는 땅이라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그 자동 컨트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땅이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풀 나게 해서 너희 목축하지 않냐? 절대로 그 양과 염소들 굶어 죽이지 않게 하는 땅이야. 그러니까 핵심은 뭐죠?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 되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떠나는 걸 그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망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치게 될 것이고 풀도 안 나고 망해. 그게 16절 17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뭐죠? 마음이 미혹하게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 떠나는 거. 17절 보니까 마지막에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이제 신앙세계에 들어오셨죠. 이제 애굽적인 삶에서 가나안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안정이 여러분 어디서 안정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 우리 집이 안정이 됐대. 그러니까 안정이 된 게 뭐냐면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노후가 안정이 됐대요.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뭐 조그만 한 5층짜리 빌딩을 사서 임대해서 뭐 살겠다 뭐 이런 거죠. 연금도 나온다. 뭐 참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은요 이렇게 임대를 잘 해놨더니 하나도 임대가 나가지가 않아가지고요 약간 빚도 졌더라고. 그거 날리게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노후를 준비한다고 저러는데 하나님이 경기 이 바람을 한번 반대쪽으로 확 불어버리니까 하나도 보호가 안 되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준비도 없고 저렇게 대책 없이 살아도 되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한번 바람을 돌려놓으니까 뭐 전혀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애굽적인 삶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삶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적인 삶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애굽적인 삶 경제 불황 오면요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고요. 불치병 오면은 이거 답이 없고요. 신변의 위협이 오면 돈과 사람이 우리 못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다 있으면 뭐래요? 가정 파괴. 뭐 부부가 이렇게 뭐 갈라져가지고 이혼한다 그러면 변호사만 돈 벌대. 그리고 뭐 반반씩 나눠가지고 맨날 그거 상담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 황우로 목사님 뭐 상담하는 거 보니까 2건이 이혼 상담이야. 요즘에 목사가 그래요, 그죠? 어떻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축복이 아니죠. 지금 뭐 콩가루 집안 된 거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다 애굽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거든요. 믿는다고 하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여전히 애굽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안정인지 알고. 신명기 11장의 말씀이 뭐예요? 그냥 멸망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명심해야 될 게 뭐냐? 가나안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내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산과 골짜기고 험난하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담아둘 수가 없어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풀도 자라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짓지 않은 집도 누리게 하시고 심지 않은 포도원도 누리게 하시고 타지 않은 운물 내 거 되게 만드시고 이게 뭐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나안적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낼 걸까 열심을 내지 않을 게 있죠.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막 죽어라 열심을 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 붙들어라. 이걸 죽어라 열심히 내라는 거야. 말씀 붙들어라. 그래서 쉐마라 그러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또 반복하잖아요. 18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19절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 강론하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야? 또 반복하는 게 뭐죠?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사는 삶은 이거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죽어라 가르치고 죽어라 배워라. 말씀에 니네 가문의 운명을 걸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뭐예요? 예배의 생명을 걸어라. 기도의 인생을 걸어라. 선교하는 일에 집중해라. 그럼 뭐죠? 나머지는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11장의 그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승리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승리는 그냥 한마 세 글자로 얘기한다면 저절로예요. 저절로. 승리는 힘쓰고 애쓴다고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 가르치고 배우면은 승리는 저절로 오는 거야. 23절, 2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여호와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24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 붙들고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는 거와 전혀 다른 거야. 가나안적인 삶은 하나님 중심인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럼 우리 또 이제 타협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반쯤은 애국적인 인생을 살고 반쯤은 가나안적인 인생을 살면 꼭 먹고 알 먹고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또 나도 열심히 내 인생 보존하고 중간은 없다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26절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을 붙들면 들으면 복이 되고 28절 그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뒷부분 보세요. 저주를 받으리라. 중간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명기 메시지는 뭐냐면 애국적인 삶이 있고 가나안적인 삶이 있는데 애국적인 삶을 살다가 깨져서 돌아올 거야. 근데 마지막 유혹이 뭔지 아니? 중간지대에 있으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 근데 그거 답 아니야. 그거 멸망이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들었죠? 예, 들었으니까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나안적인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 말씀 따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부제로 삼았잖아요. 원래 그 출애굽하는 그 길이가 그 11일 길이죠. 11일 길, 10하루 길. 신명기 1장 2절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라. 10하루 길인데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힘들더라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예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11일. 근데 피하면 도망치면 40년 걸려요. 저는 이번 우리 특세도 그런 것 같아요. 특세도 이거 잘 보면 11일이면 2주 정도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2주고 도망치면 40년 걸려요. 그럴 거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뭐 자꾸 뒤로 미루죠. 뭐 나중에 하고 뭐 내 거가 적자고 뭐 기말고사 있고 뭐 또 뭐 입시 있고 뭐 준비 있고 갖다 붙이려 그러면 급한 일 항상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40년 걸린 거예요. 싸우기 싫어요. 힘들어요. 이때 한번 쉬죠. 이번에는 뭐 선교 대신에 유럽 여행을 좀 가고 대통령도 뭐 하시는데 우리도 가야지 하면서 그 길을 따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는 영적 싸움을 붙들고 나가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땅 그게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400명의 새벽 기도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400명의 고성 선교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이게 진짜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지금 400명의 새벽 기도자, 일상의 새벽 기도가 세워지고 400명의 고성 선교자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면 지금 이게 상황이 뭐예요? 우리 가정, 우리 팀, 우리 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가나안적인 삶이라니까요. 가나안적인 삶. 하나님께서 이거에 집중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삶, 축복으로 승리하는 삶. 사실 승리는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애국적인 삶은 뭐라고요? 죽어라 펌프질 한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애국적인 삶이 훨씬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신명기 11장의 말씀이라고요. 결국은 출애굽한 백성들의 계속 반복된 40년 동안 반복된 얘기가 그겁니다. 애굽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 애굽이 매력이 있거든요. 당장 손에 잡히고 보이기 때문에 유혹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산이라는 거예요. 에발산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산, 하나님의 은혜의 산으로 올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